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시죠. 과연 내 친구와 지인 중에 나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인가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에레즈 교수팀이요, 친구 관계에 관한 상호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4명의 학생들을 불러놓고요, 자신이 친한 관계에 해당하는 점수들에게 점수를 주겠어요. 낮은 점수 1점에서 5점까지를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요, 자신이 그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점수를 준 것처럼 상대방의 친구도 자기에게 높은 점수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은 그 친구와 친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줬는데 그 친구는 저 친구 그냥 보통 관계야 라고 반 이상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리무진을 함께 타기를 원하겠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의 리무진이 망가졌을 때 함께 버스와 지하철을 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미국 사회에서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아주 이런 삶의 귀한 동반자가 됐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의 대명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동기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별 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 좀 견해가 틀리지만 작게는 20에서 30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30세 차이가 나면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뻘이에요. 20세 정도가 된다면 작은 아버지뻘, 그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또 여러분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게 되면 원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은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혈통으로 보면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가 나고 또 가족 관계나 또 왕위를 놓고 볼 때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귀한 우정을 가졌고,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심지어는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삶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고 또 그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쉽게 단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다윗이 이미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좀 너희 아버지의 좀 왜 그런지 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요나단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본심이 뭔지를 내가 좀 알아서 너에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았으면 이 요나단의 말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다윗은 이미
그전부터 사울에게 시기를 받고 있고 쫓기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몰랐을까 하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래, 한번 너희 아버지의 진짜 본심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쉽게 사울이란 그 임금의 마음을 단정하지 아니하고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모습을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진정한 동반자를 얻으려면 우리가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판이나 가정환경,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 외모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EBS라는 방송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문제, 선입견의 문제를 잘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동일한 실험 대상을 놓고 그 사람에게 한 번은 청바지와 남방을 입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직업과 연봉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저 쇼윈도 안에 그 남자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인에게 물었더니 여인은 뭐라고 되냐면, 저 남자의 직업은 아마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연봉은 한 1,2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점 만점에 2.5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혀놓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 말하기를 변호사요. 그리고 연봉은요 한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점 만점에 9.5점을 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을 했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차 앞에 어떤 두 대의 차가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차는 큰 대형차가 가로막고 있고 하나는 소형차가, 경차가 가로막았을 때 크락션을 몇 초를 기다려주냐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큰 차는 10초를 기다려줬고 경차는 3초를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험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을 쉽게 단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조심할 것은, 우리는 어떤 한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내뱉은 말과 표정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은 오늘 큐티 본문인 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그 시글락에 있던 백성들이 다 잡혀가니까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구해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식들이 잡혀간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려 할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다 보면요, 그 본심이 아니라 본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본심을 알아야지 본능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 잡혀가고 힘들 일이 생기면 하다못해 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오늘 이 큐티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 품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미국에 가서 그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도요, 다 기질이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수업을 마치면 자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밥 먹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좀 저 같은 기질은 좀 대화를 하더라도 소수랑 깊이 하기를 원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또 여행 같은 데 가서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저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나 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는 좋아 보여도 극한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본성이 나타나요. 특히 남자들의 본성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 축구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 봤더니 우리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하고 이렇게 젠틀하시는 분이 공 앞에만 가면 본능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해보고 게임을 해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여행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자체가 원래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낯선 사람과 같이 방을 쓰고 한다는 거, 거기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심지어 그래서 도박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장에서 도박을 하거나 불건전한 오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좋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거를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난 저 사람하고 이제는 거리를 딱 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판단을 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속절하거나 단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혜롭게 적절한 경계선을 두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심리학에서는 사람과의 제일 좋은 관계는 난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난로는 너무 가까이 하면 될 수가 있고 너무 멀리 하면 어떻게 해요? 춥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20장은 42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왜 길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 사울의 본심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사울의 본심을 알아가는 중에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단창까지 던지는 극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 대한 우정을 더 돈독해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동반자가 되려면 우리는 속단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다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사울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다윗은 가까이 할 사람들을 참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절친 관계를 맺어갔고 또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그 아둘람 굴에 피어난 나왔던 400여 명의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함께 품고 가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품고 이 다윗은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윗에게는 아비새라는 아주 충신이 있었고 또 아비게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잘 듣고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사울의 안타까움은 가까이 하지 말할 사람을 가까이 했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부꾼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울 편에 앉아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여야 된다고 충동질하고 자신이 대단한 호위무사처럼 했지만, 막상 사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사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울이 가까이 해야만 했던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사울은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과연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자꾸 술을 먹게 되고요. 게임과 오락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둔다면 아마 그런 걸 배우겠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를 갖게 된다면 그 친구도 음악을 배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기준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기준점은요, 한결같은 사람인데, 한결같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그는 늘 무의식 속에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아브넬을 막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감히 왕을 불러?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울을 보필하고 있으니 사울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 이스보셋을 거의 핫바지망처럼 세워놓고는 자기가 거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스보셋을 제껴놓고는 나중에 다윗과 단판을 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이렇게 통합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겁탈하는 아주 변절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브넬이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아브넬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무엘 같은 선자를 늘 가까이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사무엘의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듣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은 사울은, 이 다윗은 자기 몸도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아둘람 굴에 피난 나왔던 그 400여, 600여 명의 사람들을 품고 그 가족까지 함께 잘 챙겨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후원자들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까 분별력이었는데, 그 다윗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대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극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급해지자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사울은요, 적군이 찾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듣질 않았어요.
사울은 철저히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경 쓰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을 내 힘으로 세울 건가, 온통 자기 생각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롯이라는 곳에 가서 그 롯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게 우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지금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미 다 죽여버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알려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울이 맺은 인간관계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만 같이 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TV나 세상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요, 너무 세상적인 것만 같이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내 귀가 내 탐욕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아부하고 나에게 탐욕을 끓게 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애처로운 처지에 간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급하다 보면은 진짜 어떤 분들은 점집에 가서 뭐 좀 보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걸 신앙적으로 또 해서 좀 용하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원 기도를 해주는 분들에게 가서 어떤 진로에 대한 응답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식의 패턴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 그냥 늘 매일매일 하나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렇게 막 다급한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잘 대응해 갈 텐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급하니까 좀 아까 이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한 방에 막 기도원 가서 그냥 딱 다 문제 해결 다 하고 올 것 같고, 그래서 금식 기도로 막 며칠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펙트컬하게 뭐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늘 식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그렇게 좀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큐티 모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큐티 모임에 새로운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 나눔하다 보면 가끔 어느 때는 좀 엉뚱하게 약간 해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살짝 짚어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한 방에 뜨거운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우리는 연애할 때 뜨거운 사랑을 원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한 방에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한결같은 배우자가 제일 좋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한결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뭐 내 강까지 다 쓸개까지 빼줄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그냥 늘 제자리에서 있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따스한 모습 가운데 나가면 참 그 모습이 좀 아름답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었어요.
한 방의 사랑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장을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부터 16절에서 지금 빨리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그거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0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나를 믿어. 내가 약속 지킨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아시고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가 늘 그 관계의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모든 유지한 걸 보게 돼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얻게 되고 사울과 관련된 그 사람들을, 지파의 사람들을 처단할 때 누구를 살려준 줄 아십니까? 요나단. 이 요나단의 자손들은 철저히 다윗이 지키고 보호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맞선자리에 가서 상대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경험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동반자가 같이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으로 뭘 맞고 마시고 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라면 그 인생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직언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술 친구도 있고 놀러갈 친구도 있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만나고 나면 허전하고, 또 아니면 서로 헌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어느 신학교 채플 시간에 한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한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노 교수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라틴어뿐만 아니라 무려 10개 국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개 국어 중에 특별히 잘하는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그 교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잘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자기가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함께 그 친구와 방을 같이 쓰고 같이 먹고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공부하다가 한 2시간쯤 지나서 지치고 힘들 때가 되면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막 외우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히브리어로 시를 암송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그런 히브리어로 외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실은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게 시편 23편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편 23편을 그냥 계속 외우게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친구도 그 교수님부터 그 히브리어 그 시편 23편을 배워서 함께 외웠고, 또한 그 유대인 친구는 그 친구에게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나치가 계속해서 그 나치 정권이 점점 정권이 강해지면서 유대인들을 자꾸 학살하던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친구가 학교를 휴학하고 피해 있었는데 급히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장소가 발각되어서 나치 요원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연락이 급히 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독일 친구가 너무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은신처로 갔더니 이미 그 유대인들을 잡은 이 트럭에 출발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트럭을 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그 친구 이름을 부르자 그 트럭 안에 타고 있던 그 친구가 그 천막을 살짝 제끼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울면서 그 친구가 죽으러 가는 것 때문에 울면서 자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그 다음 말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는 너무나 도전이 되면서 그 죽음의 순간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감동이 되면서 자신도 자전거를 타면서 함께 그 시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트럭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독일이 궁색해지니까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또 하는데 그 전쟁터에 징집이 돼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끌려갔다 전장에 그만 러시아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니까 이제 이 독일 병사들이 한 명씩 사형을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형 가운데 많은 독일 군사들은 떨고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독일 교수님이 옛날에 자기 친구가 그 죽음의 문 앞에서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마지막을 보냈던 것처럼 나도 이 마지막 순간을 태연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잠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사형을 잠깐 중지해달라. 뭐냐 그랬더니 제가 좀 잠깐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편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알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노 교수님이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이 시편을 더 크게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연합군 장교도 같이 이 시편을 같이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 장교가 이 사람은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아니 왜 이 사람을 왜 풀어줍니까? 라고 했을 때 연합군 장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풀어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실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를 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의 친구 때문에 한 친구의 생명이 구원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둘은 다른 인종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했을 때
비록 한 친구는 먼저 죽었지만 그 먼저 죽은 친구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한 친구를 살려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에게 실망시킬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친구가 우리 목원이 힘들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속단하거나 쉽게 단정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분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동반자이심을 믿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분별하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